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면서 예수님 외 다른 곳에 시선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선하심을 행하심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시려면 우리도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지 돕는 거지. 우리가 다른 데 가 있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하고 가는 사람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는데 그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도와주시는 거고 우리 영혼도 구원을 얻으려면 정말 그 길로 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십계명인데 제가 이게 오래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17절까지 했는데 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4계명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 11절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2부 예배 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 우리가 제가 10계명 하는데 자꾸 제 이름에는 3계명 자꾸 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또 3계명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새롭게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나 했더니 사실 이 계명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 계명이 그래요. 사실 이 10계명 안에 모세 613가지 계명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지 말아 하는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잘 못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 주신 계명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른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는데 이 구약의 계명이 사실 좀 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래서 이 구약의 이 계명에 하지 말라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이럴 수가 없어. 너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다 자기 유익을 채우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쭉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 백성 다 잃어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속을 썩이고 그냥 종으로 살다가 맨날 전쟁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들이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사실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이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께서 정말 보좌를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이것은 폐하시고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우셨는데 이게 율법이 이 계명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방법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지. 왜 성경에 보니까 이 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래. 근데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들어가지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든 그 예수님 행전이죠. 그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가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야. 그래야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라. 나는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고,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야. 이 말씀, 이거를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은 막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막,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믿으라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안 믿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그렇다 쳐. 제자들마저도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갈 것,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제 갈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잖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말했는데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안에 아버지,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빌립과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이 못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그러면 네가 못 믿겠거든.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그러면 나를 좀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씀이 전할 때 믿어지면 이게 1순위 첫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그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고서 그 일이 어디서 왔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나를 믿어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보고 믿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믿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만 봐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신 일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기적을 주려고, 기적이 목적이라 기적을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온 예수님을 믿기 위한 기적을 계속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인 거야. 아버지와 하나 된 게 목적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이런 말씀하세요. 야, 이것도 못 믿었는데 두 번째는 믿겠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저희들이 하나 되어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걸 또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예수님은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주면은 이게 헷갈리고 어려워가지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나와 하나 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하나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러면 내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에도 왜 위에서 지극히 높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지극히 높은 자로 가는 데고, 뭔가 기적을 통해서 믿어야 될 사람은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겠지. 자, 그럼 어떤 것이 좋을까? 얘기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경험이고 관계고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임만을 동행이고 이제 주님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상이나 추상이나 지식이나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심령 깊은 데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은 이거는 구원 받을까도 몰라. 이거는 이거는 뭔가 보장이 안 돼. 그런데 삶 속에서 너무 귀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음성을 뭔가 뭐 귀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죠? 내면에서 주님의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잖아요.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하고 대화하길 원하잖아요. 우리하고 관계와 어떤 사랑의 정말 어떤 그런 뭔가 교제를 원하시잖아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뭐래요?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거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그죠? 너희가 나를 믿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이게 그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그걸 그 다음에 네가 내 안에 있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인데,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데 뭐로 응답해 주시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죠?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시행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그 기도가 될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야. 근데 오늘날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 자기 응답받으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계명은 뭐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주님에 대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도 모르고 저들은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막 날아가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금요일 날 혹시 못 오시더라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꼭 들으세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이러셔가지고 저는 왜 그게 저 알았죠.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항상 22장이 있는 것으로 이 마음에 새겨놨어. 22장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22장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그 사연들을, 삶의 그 관계들을, 그 친밀한 하나님의 그 서로의 어떤 체험과 경험들을 이제 거기다 기록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뭘 원하면 주신다는 말만 기억하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제일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이걸 알기 위해서 많은 기적, 죽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면서 막 물이 포도주 되고 오병이의 기적 별것 다 만들어가지고 제발 이거 믿어라. 내가 도대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는 준 선물이지, 그죠? 선물보다 준 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이제는 막 들어가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 계명이 없어질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참 정말 교훈될 만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 아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야.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외운다고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신경은 12사도가, 그저 그때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고 할머니 시대는 진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시대까지. 지금에 와서 이게 글을 읽는 거지. 그때는 사도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올라갈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사단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물론 지금은 뭐 글들을 읽으니까 지금은 사도신경을 지금 뭐 안 해도 뭐 되는 교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보는 게 아니야. 지금도 글을 못 읽는 사람처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나 몰라요. 이건 사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 지혜로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왜? 사단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도신경 외우라면 절대로 안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절대로 따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귀신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엄청나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얼마나 잘된 걸, 필요한 걸 얘기했더니 목사님들 안 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럼 그렇게 좋은 거네요 이래. 정말 사도신경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요, 지금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간들이 교훈을 가지고요, 뭐 베드로는 뭐 못 배웠는데 베드로가 쓴 거 아니다, 이거 딴 사람이 쓴 거다, 그 다음에 뭐 솔로몬이 천국 갔네 지옥 갔네, 뭐 무슨 신앙 막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데,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완전히 이거는 정말 미련한 아주 어리석은, 하나님을 혼란케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주 어지럽히고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많았지 그냥 정말 생명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 교회는 막 요란하고 화려해도 나 말고 교회는 다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서 예수님 없는 교회가 교회냐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이거 뭐 그런, 원래 이제 이상하게 사도신경 없어지면 주기도문도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대. 처음에는 사도신경만 없어지는 것 같더니 나중에 주기도문도 없어져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 별로 주기도문을 많이 안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십계명. 이거 모르는 사람, 안 해온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마라.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려고 해서 일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그냥 뭐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맹세하고 막 그냥 뭔가 판단하고, 이게 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거 예배하는 것이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언젠가 뭐 안식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게 10가지 계명, 이게 얼마나 이게, 그것만 잘하면 돼. 너무 그냥 넘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말.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신령한 사람들은 이거 말고 또 뭐 있나 막 하고 막 고민하는 거야. 아니 있는 거 기분도 못 지키면서 막 신령한 막 이상한 막 은사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가지 뻗기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쓰러져요. 가지만 많이 뻗어놓고 뿌리 없으면 쓰러져요. 가지 별로 없어도 뿌리만 튼튼하면 그때는 절로 맺는 가지 속에, 많지 않은 가지 속에 더 많은 열매 맺어진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게 없어요. 해답, 정답, 아주 예수님만이 명답이에요. 다 필요 없어.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하나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요. 예수님이 정말 바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내용이? 그 내용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야. 거기서 기도하는 중요 내용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2절에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어 내게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돼, 제발 하나 되는. 이미 우리는 하나 됐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스승 두시고 그냥 귀에 복잡하게 하지 마시란 말이야.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건데, 이게 못 만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저 사람들 아무리 시끄러워도 다 이해하려 와야 돼. 지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뭔가 입성하려면 다 이 안에 와야 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시끄럽고 떠들고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과 막 말 수 없는 종류들의 신학에 많은 어떤 것들을 채워도 다 이리로 와야 돼.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그냥 믿어.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뭘 봐서 믿으면 두 번째 믿음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대체, 아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이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신앙 안에 어느 경지를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육신의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육신의 기도가 돼요? 하고 나면 왠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이상하게 육신의 기도, 물론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영적인 뭐 또 그런 기도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육신의 기도는 안 되고 이상하게 다른 영적인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막 주의 나라 의를 위한 기도, 하늘나라에 의한 막 그런 기도가 막 되고, 이상하게 그 육신의 기도는 이상하게 잘 안 나오더라는 거지.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거고, 그분을 위할 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면 우리의 위도 위하지 않고 그분도 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을 위하면 우리도 위하는 거고 그분도 위하는 거고 모든 걸 다 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 위하는 거예요. 영육혼이 자녀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대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새로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죄가 많아, 그분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져. 우리는 어떤 한계의 삶을 살아. 수명이나 뭔가 우리의 어떤 그런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분은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계가 없어져. 그죠? 우리는 막 죄의 덩어리,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냥 뭐 칼로 찔러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야. 그냥 눈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 계속 눈을 껴봐봐. 지가 먼저 죽고, 사람 마음은 말로도 죽이고 폭력으로 써서 죽이고 아주 그냥 상처 줘서 죽이고 별짓 다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고 안으시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명만 그 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떤 그런 구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 안에서. 그죠? 선하심도 나오고 기뻐하심도 나오고 자비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데 사실 계명을 안 지켰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명을 안 지키는 게 더 괴로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시키라고 해서 시켜지는 게 아니야. 지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지켜줘. 그냥 열매가 나와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죄송해가지고 가까이 못 가. 이 죄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자꾸 멀어지는 거거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도망가잖아. 가인한테 아벨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니들이 어디 있냐는 거야. 너희들이 어디 있냐는 거야. 우리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구하고만 있어요? 그래 여기가 천국 생활이라는 거야. 여기가 천국은 저쪽에 가서만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야 여기서 거기로 가지. 여기서 지옥같이 살다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냐고. 안 되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좀 다른 데다가 더 많이 알려고, 이것도 못하면서 뭘 다른 데다 알려고 그래. 성경도 모르면서 뭘 가서 어디 가서 누구 소리 들으려고 그래.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다 인간의 소리야. 그냥 주님과 같이 교제하라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다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이스라엘한테만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게 어떤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같은 집.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종으로 살던 그 감옥 같은 집, 노예로서 고역하던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언어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럼 노예로서 아주 고역의 생활하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성경은 그냥 그러면 그때만 썼으면 그냥 없애버렸어야지. 그때 쓰고
성경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삶, 인생의 삶은 다 돌고 돌아. 그래서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고 하잖아. 인생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자,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세상 감옥, 세상의 노예야. 돈의 노예고, 물질의 노예고, 일의 노예고, 뭔가 사람의 노예고, 아주 그냥 어떤 뭔가 자기가 막 이런 노예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인도하여 너의 난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 살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울고 불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우리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주님께로 두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야 지금. 육신이 이 땅에 살아. 어쩔 수 없이 살아. 그죠? 영혼도 육신이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야. 내가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 그냥 가는 거잖아. 육신이 내 안에, 영혼이 내 안에 같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있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삶이라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힘든 것도 아니야. 무거운 것도 아니라 그랬어.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다고.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널 자유케 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는데 왜 자유하지 못하고 맨날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아야 되나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죠?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주 난리 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얘기했어. 내게 와서 쉬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요. 너 짐이 가볍다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다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이게 1계명이에요. 다른 신. 옛날에는 막 엄청 신들이 많았대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신의 옛날에 종류를 추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선지자가 그러더라고. 너의 신이 너의 성읍수보다 더 많다라고. 그만큼 신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뭐 많잖아요. 바알 신 이게 이제 번영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 신, 이게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낳고 번영하면 이게 바알과 이게 이제 아세라 신, 그 다음에 뭐 엄청 많잖아요. 신의 종류들이 말할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막 엄청나는 많은 신들이 많이 있더라고. 고대, 중세에 막 어떤 그 유형신, 무형신 해가지고 그냥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제우스 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어떤 다곤 신상도 만들어 놓고 바알신, 아세라신 다 이렇게 뭐 유형 신이잖아요. 갖다 그래 놓고 이제 무형신이라고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뭐 조왕신이라고 알아요? 부뚜막신. 옛날에 어른들 이렇게 부뚜막에도 안 앉잖아. 밥을 잘 짓고 막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독대신. 그래서 옛날엔 장독대에다 정화수 떼어놓고 막 거기다가 막 빈다고. 그 다음에 측간신.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지금 뭐 똑똑하지. 옛날에는 하고 이제 왜냐하면 갑자기 귀신이 놀라니까 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옛날엔 들어갔다네. 뭐 불의 신, 물의 신, 뭐 옛날에 뭐 애기 왜 할머니가 뭐 삼신 할머니라고 뭐 애기들 왜 태어나면 왜 이렇게 볼기짝이 약간 파랗잖아. 그러면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이게 이제 애기 낳는 그런 낳게 하는 신. 그 다음에 전령신, 뭐 성주대감, 그 다음에 뭐 하늘에는 염라대왕이 있고, 바다에는 또 그 용왕이 있고, 산에는 또 산신령이 있고, 뭐 이제 말하자면 뭐 우주에 뭐 태양신, 뭐 달의 신, 별의 신,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 막 섬기다가 이신 저신 막 뭐 우상 섬기다가 딱 하나님께로 딱 오니까 이 신 앞에 가서 뭐예요?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뭐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막 이러고 빌잖아. 그러다가 교회 딱 오면 그 습성이 변하지 않아. 주여 주여 비나이다 우리 그러니까는 신 대상만 바뀌었지 그들의 삶은 그냥 여전히 자기의 복을 빌게 존재하는 신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응답이 빨라. 도와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에 장성하게 되면 안 도와줘요. 지금 왜냐하면 너는 계속 어린아이 신앙을 지금까지 고집하면 안 되거든. 그때는 이제는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계속 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냥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주여 막 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은 진짜 너무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 어렸을 때 버릇을 저렇게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장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줘버려 그냥. 아주 그냥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냥 줘버려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하고 응답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없이 주님 앞에 가서 떼쓰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냥 수긍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셔도 가면서 안 주셔도 가면서 응답도 응답 안 해도 응답.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가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말이에요. 믿음이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는 것만 믿음 없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따지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고, 주님 앞에 그냥 가서 반항하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불충한 것도 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는다면 기다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는데 안 좋은 일 있을까? 지금은 안 좋아 보이고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이겨. 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이겨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맡기면 다 이겨요. 우리 앞뒤로 주님 앞에 맡기면 다 승리한다. 한번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전 이거 영적으로요. 이게 성경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나는 왜 만들지 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비석이나 어떤 자기들의 동상이나 막 여러 가지 막 뭔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꼭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더라고. 저는 영적으로 이거를 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 이건 몰라도 괜찮은 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 이름 막 따가지고 막 형상 만들고 자기 이름 따와서 뭐 무슨 막 교회도 자기 이름으로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만드는 교회도 있어. 그죠? 근데 그거 참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얼마나 정말 민망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모르니까 이러지. 하나님 안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노뎀 가든 뭐 이런 말 많이 하면 노뎀 가든 엄청 많아가지고 랩이 치면은 노뎀 가든을 찾아가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시궁창이라는 뜻이야. 시궁창.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얘기했다면 로뎀 가든이라고 이거 로뎀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절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로뎀 가든이라고 쓸 수가 없어. 그죠? 가든 불고기집 뭐 이런 거. 로뎀 그러니까 시궁창 불고기집이라고 누가 하겠어? 알면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참 이런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이거는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소리는 더 크잖아. 그래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 이게 마음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신명기 6장 6절에 9절까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주 그냥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아주 문설주에 새기고 집 문에 새기래. 그만큼 새기라는 거야. 마음을 그만큼. 다른 거 새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3년만 미쳐라. 3년 미쳤더니 안 돼요. 그러면 7년 더 미쳐라. 미쳐야 미친다. 얘기했죠. 앞에 미치는 것은 완전히 미치는 거고 뒤에 미치는 거는 도달하는 거야. 미쳐야 도달한다는 거야.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돼요.
얘기했죠. 3, 4대가 왜 3, 4대, 5, 6대는 안 가고. 왜냐하면 대충 3, 4대까지 다 저주를 받으면 그냥 그 대가 다 끊어져 버려. 젊을 때 다 죽고 나면 그 늙은이가 없고 그 다음에는 대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3, 4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는 천대를 복을 준다는 거야. 천대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를 준다는 거야. 그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먼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는 못하던 거를 아니 지금은 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모든 너희 죄가 없어지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이거 안 되겠으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야. 이게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그 선지서들 이렇게 말라기까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아주 천하지 못돼 먹고 아주 그냥 정말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반할 수가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겠는 거야.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너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담에서 떨어져 나올 때부터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그냥 인간의 저주에 아주 쌓여 살았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남는 건 수고 한숨밖에 없어. 왜? 그만큼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만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구원도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힘들어하지 마. 애쓰지 마. 그냥 내려놔. 그냥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 해줄게. 너의 행사를 다 내게 맡겨. 너의 가는 길도 알지 못해. 내가 알아. 내가 안 하니 너의 길을 정같이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 너의 길을 내게 맡겨. 너의 모든 삶을 내게 맡겨. 내가 경영해 줄 거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인도해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면서 얘기해야 될 거야. 아니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막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겨. 나 좀 바라봐. 이건 정말 이건 할 짓이 아니죠.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돌아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이게 죄야. 이게 영적인 죄야.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죄가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싸우고 뭐 이간하고 뭐 이거 여기 나오는 십계명 이게 가늠이 이게 죄죠. 그런데 영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죄가 없어져야 육적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 남고 육적인 죄만 없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죄를 육적인 죄에서 없애려고 현상에서 나오는 죄, 그림자에서 나오는 죄를 없애려면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여긴 죄는 없어지지도 않지만 현상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에서 없어져야 돼. 그래야 영에서도 없어지고 육에서도 없어지고 내가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죠? 내어 맡기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냥 엎드려서 몸 굽혀가지고 존경하는 표현 하지 말라고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슨 뭐 시기하고 불의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데한테 빼앗기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죠? 왜 다른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면 다른 데 바라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 이거를 뭐 음란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아무튼 질투야. 이거는 하나님 상대방이 질투하겠죠. 사랑하는 자가. 근데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빼앗기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상하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신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하나님 벗어나다 떠나다 돌아서다 멀어지다 반역하다 이게 이제 죄예요. 영적인 죄. 다시 말해 우리 저쪽 여기 앞에 입구에다 써놨잖아. 죄는 뭐냐? 하나님께는 떠나는 게 죄고 그러면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 회개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그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보존하는 마음으로 지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천대까지, 천대라는 게 원래 원어에 보니까 천대라는 것이 막 천대를 얘기하는데 1000명 이상의 수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수천 명의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하여 이삭과 야곱과 그 12자식들 그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인하여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이게 첫 번째 이게 택한 첫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첫 열매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게 첫 열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휴거 백성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할 때에 일컬지 말라.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망령 때 일컫는 그 기도를 하고 망령 때 일컫는 예배를 드리고 망령 때 일컫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넘치지 않으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앙에 뭔가 자기의 어떤 삶에 고비가 오고 뭔가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기가 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멘붕에 들어가는 거지. 죽음이 찾아오거나 뭔가 막 절망적인 이유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 평안을 완전히 쏟아부어 주시는 거지. 우리 지금은 잘 모르지만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그냥 평안한 삶 속에 몰라.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막 평강을 막 쏟아부어 주는 거야. 세상을 이길 만한 죽음을 이길 만한 아니 여러분 보험 들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언제 그도 다 탔어? 평안할 때는 그냥 모아. 그런데 나중에 진짜 죽게 생겼으면 그냥 병원 갈 때 아니면 뭐 살려고 할 때 그때 다 그거 모아놓은 거 쓰는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믿음을 은혜를 저축해놨으면 나중에 언제 진짜 죽게 생겼을 때 아주 그냥 너무 절망적일 때 그때 막 그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는 거야. 평강을. 우리는 그때 가서 믿음을 보는 거야. 너의 믿음을 언제 봐요? 죽어 바로 앞에서 어떤 절망 가운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단언컨대 괜찮은 사람 없어. 그냥 주님이 괜찮게 해야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망령때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망령때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한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게 죄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맹세하고 막 그리고 막 악담하고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막 맹세하는 거야 막. 그냥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맹세하는 것 자체가 옳다 하더라도 맹세하는 자체가 그게 아주 죄인 거지. 그죠? 아니다 맞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일컫지 말라는 것은 들어올리지 마라, 부르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도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가 정말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하면 한자로 그냥 아버지 이름을 안 불렀어. 요즘들은 뭐 그냥 아버지 이름을 막 그냥 그지만 옛날에는 뭐 아버지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자를 하나씩 이렇게 똑똑똑 하나씩 떨어져서 아버지 이름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뭐 이자 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버지 이름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더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한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몇 명이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아버지라 불러라 인정하시잖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구에 가서 그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만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 그래 아버지라 불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왜? 알았으니까.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는 것만으로도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종이지만 이젠 나는 널 종이라 하지 않아. 제자라 할 거야. 왜? 종은 아버지 하는 것을 몰라. 근데 제자는 아버지 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 이제 말하였으니까 이제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이젠 넌 종이라 하지 마. 알았으니까. 그래서 알게 하신 이는 뭐예요?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이게 사람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런 은혜를 어디 가서 들어? 하나님이 유인을 주시니까 듣는 거잖아요.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대견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철없이 구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너무 이쁜 사람 되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우리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6일 안식일을 이제 기억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여기라.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여세 동안 일하고 그저 힘써 모든 일을 다 행할 것이요. 7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 육축 문안에 요하는 모든 계획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 다음에 여세 동안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죠? 네,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막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모든 걸 다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다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6일 동안 했으면 우리는 7일째 가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줘도 감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지 것이 아니면 감사가 안 된다. 근데 이것이 내가 되면 될수록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친다. 저는 이걸 알았어요. 이건 어느 해석에도 없어.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걸 알아서 그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했잖아요. 율동공원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리고 제가 나는 몰랐어. 그랬더니 내가 이거 너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엔 저기 막 저수지 시궁창이 아주 우범지대였거든. 근데 제가 와서 그냥 율동공원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봐.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거기는 항상 저녁마다 제가 2바퀴 3바퀴씩 돌아서 운동하느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이거 내가 널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갖고 내가 너무 감사가 됐는데 1바퀴를 돌면서 2바퀴를 돌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돌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오길래 이거 예수님이 나 위해서 만들어 놨대. 그랬더니 엄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돌았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음이 기쁘니까 막 그 주말 되고 또 어떤 그 휴일 되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집에 내 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네. 뭐 손님들이 많이 왔네. 막 이런 기분이었다니까. 진짜 저는 이만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대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 그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6일날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2장 3절에는 7일째 되는 날 마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6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끝나는 거예요. 7일째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일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7일째 마치고 그 다음에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게 하였더라. 이 안식이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막 그래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나로 해서 그래서 이게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얘기하면 완전히 미친 거지. 그런데 히스기야 막 그 병 들었을 때 막 그 해 그림자가 식도를 물러가게 하고 기도원이 막 그냥 전쟁에서 골짜기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해가 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히스기야만 그렇게만 생각해?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신이. 그래서 그래,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안식을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진짜 안식할 수밖에 없고, 그날의 안식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냥 니들이 뭐 일했으니까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째 편안히 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걸 그 정도로 안다면은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너 줬어. 그러니까 네가 생명까지 내가 너 줬잖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줬고 천국에 이제 소망을 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기업을 삼을 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러니 이 감사를 가지고 나면은 이 감사가 어디 가겠냐고. 그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이거 뭐 그냥 두말하면 그냥 숨차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식이래.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날을 우리 날이라고 안 하잖아. 주일이라고,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입는 사람들은 용어도 바뀌어야 돼.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입에서 주일하면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봐 딱 견적이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시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 그래서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내가 널 지었대.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날이야. 그분과 함께 보내는 날이에요. 그분을 맛보는 날이에요. 그분과 느끼는 날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7일째 완전한 복을 우리가 받는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한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7일까지 다가에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로라. 우리가 그날 안식하는 이게 지금 안식을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미를 알고 나면 마당만 밟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내 거라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야 돼. 아주 그냥 온 마음과 뜻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 그냥 춤추고 그냥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거는 저쪽으로 가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중에서 사랑이 크다고 했잖아. 이제 믿음은 절로 갔어. 이미 믿음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이게 사랑이 막 그냥 어우러지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에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여기 와서 사니까 이게 여기가 천국이지 뭐야. 그죠? 지옥이라도 천국이야. 죽을 것 같아도 여기서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10계명에 이게 4계명 이게 1계명으로 만들잖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기 4장까지 이게 4계명까지 들어가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